믿습니다. 인사합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강의 마지막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강의를 들으셨는데,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홈페이지나 카페에 가시면 설교 동영상이 다 있으니까 오늘 마지막 강의를 들으시고 다시 처음부터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될 겁니다.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은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에 대한 고백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임사체험을 연구한 최준식이라고 하는 저자의 학자인데 책을 읽었습니다. 임사체험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이분의 책 제목은 죽음 또 하나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사체험이라고도 하는데, 의학적으로 이미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죽었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죽은 상태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임사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이런 학문이 이제 많이 발전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그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이런 사람들의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근사체험에 관한 첫 번째 국내에서 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분은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쭉 기술하면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인류는 죽음 뒤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이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지금까지 사후 세계가, 인간이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바뀌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17세기, 18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그 전까지는 인류가 주류로 이제 사후 세계를 인정을 했는데 17세기, 18세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또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이제 다른 양상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계몽주의가 뭡니까?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이성을 가장 신봉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계몽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든지 자신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다 비과학적이다 하면서 배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계몽주의와 과학 만능주의의 영향으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내세라든지 영혼과 같은 것들은 이제 우습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부정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 이후에 이제 17세기, 18세기를 경험하면서 마치 죽음 이후의 삶을 긍정하는 것은 미신을 믿는 것으로 그렇게 단정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또 사후생을 부정해야만 마치 지식인인 것처럼 간주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사람들은 이제 사후생을 부정하는 그런 큰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 태도야말로 과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 자체가 학문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이게 과학적으로 실험하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창조될 때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측량할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학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냐면 자신들이 죽음 다음에 사후생이 없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판정을 내리면 안 되고 불가지론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불가지론은 잘 모르겠다.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후생은 측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다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 과학의 전문 영역을 다루는 우리들은 그 부분은 잘 모른다 하면서 겸손하게 불가지론, 우리의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지론을 취해야 되는 것이 그게 마땅한 태도이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잘못된 태도라고 이분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 법칙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냥 물리학자들은 다 인정을 하고 그것을 믿잖아요. 근데 제가 잘 모르는데, 저는 물리학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겸손한 겁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제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 올바른 태도지, 물리학의 그 법칙은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처럼 독단적인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오늘날 과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후 세계에 대해서 자기들이 모르면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맞는 것이지, 과학적으로 그것은 안 맞아 하면서 부정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이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그것을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가요? 성경은 뭐라고 진술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은 사후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원래 생명이라는 말은 한자로 산다, 살생자, 그리고 명령을 뜻하는 명자를 쓰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 단어의 뜻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살아라 하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충실히 사셔야 돼요. 생명은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죽음은 뭡니까? 너 이제 세상에서 그만 살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환 명령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죽음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소환장이다. 하나님의 소환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왜 소환시키시는 겁니까? 이제는 심판을 위해서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잖아요. 재림주는 심판주이거든요.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을 할 때 주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때는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 재림하셨을 때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영혼은 이제 중간 상태인 낙원, 천국에 가 있고 몸은 땅에 묻히고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그 육체와 영혼이 결합돼서 이제 신비한 몸을 입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이제 그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인체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을 받고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이제 그것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심판 후에 이제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고작해야 80년, 90년, 길어야 100년이지만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영생 희구 본능이라고 하는데, 역사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뭐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또 뭐 불로초를 찾아다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영생 희구 본능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동물적인 어떤 생존을 넘어서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받아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지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특권을 잃어버린 거죠. 아담 이후에 이제 인간은 죄 때문에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잃어버린 영생에 대한 그리움,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 안에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죄로 그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잃어버린 영생에 대한 그리움과 목마름을 찾습니다. 그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죠. 근데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다.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것, 없는 곳,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류는 모든 철학과 종교, 문학과 예술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고 싶다는 영혼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런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을 하는 것이고, 철학은 또 인간의 존재 의미를 묻는 거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는가, 그 존재 의미를 묻는 것이고, 또 종교들은 영원한 세계를 찾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거예요. 과학이, 예술이, 문학이 천만의 말씀이요, 영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삶,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개념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냐 하면,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석가가 부활했나요? 공자가 부활했나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무덤은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여러분,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라고요. 주님과의 관계. 내가 주님을 알고 믿느냐, 이것이 영생이라고요. 주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영생이 있지만,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과 관계를 못 맺으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벌이 있는 거예요. 이 관계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은 죽은 이후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이미 옮겨졌다고 말한다고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시작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속자로 신뢰하고 살아가신다면 영생은 시작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이미 영생을 소유한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 것이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은 다음에 주어지는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어지는 현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영생은 내일의 소망이 아니에요. 오늘의 믿음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공포가 아니고 두려움이 아닌 겁니다. 영생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영원한 삶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영생이 있다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인류의 모든 인간들은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데 생명의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부활은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영생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냐,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사시다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설렁설렁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마치 취미생활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사시고 하나님 잘 섬기시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영생을 바라보는 삶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를 인식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론적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은 끝을 전제하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이 있다, 역사의 끝이 있다, 그것을 전제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영생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우리에게 공포가 될 겁니다. 두려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르기는 하지만 동물들도 죽음을 직감하잖아요. 예컨대 평상시에는 온순하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는 발버둥을 치면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죽으면 그만이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냐. 나는 이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철학자들도 있고 뭐 사상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서 그런 말을 막 함부로 내뱉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의 순간이 실제로 닥쳐왔을 때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는 그들이 그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볼테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자기는 죽음을 이겼다, 극복했다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그 자유주의로 이끌어갔던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는 미친 사람처럼 죽었다고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렇게 죽음에서의 초월을 외쳤던 철학자가 자기에게 실제 죽음이 닥치니까 미친 사람처럼 두려워하면서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소설 혼불의 작가였던 최명희 씨는 생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없다. 그렇게 문학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그가 실제 죽음 앞에 이르니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무명의 여성으로라도 좋으니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없다는 사람이 자기에게 죽음이 닥치니까 무명의 여성이라도 좋으니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의 본능적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 땅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꺼리낌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말씀대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목사의 설교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액세서리처럼 하시면 안 되고 취미생활처럼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여러분 신앙의 생명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를 인식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를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영생을 소유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취한 자는 이 땅에서 선을 행해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선한 사업에 힘쓰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흔히 사람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에게 두 가지를 주어보면 안다 그래요. 하나는 칭찬이고 하나는 돈이라 그래요. 칭찬할 때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피할 사람이에요. 칭찬했는데 막 우쭐하고 교만해져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사귀시면 안 돼요. 피할 사람이에요. 반면에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입니다. 돈이 생겼을 때, 돈을 주었을 때 그 돈을 자기의 쾌락과 유익과 나쁜 데 쓰는 사람이면 피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좋은 데 쓰는 사람이면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영원한 삶을 소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까, 이것만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장래에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에 많이 저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사업, 선한 일, 나누고 베푸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는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을 가지고 드리고 헌신하고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겁니다. 그게 영생을 취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고 약자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드나베의 삶을 삽시다. 드나베가 뭐예요?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 그런 삶을 살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생명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십시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이 10일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그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